19장 8절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증거가 현상들이 있는데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는 약삭빠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에 그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갔던 모습 속에서 또 그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인생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지혜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한 지혜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는 두 인물이 있는데 아주 자주 거론되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나르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 두 인물이 주가 되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비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러므로 그의 삶에 지혜가 있어서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적인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그 모든 삶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면서 잠언에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24장 3절에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그 결과물을 반드시 보고 판단하게 되죠. 세상에서도 어떤 빌딩을 짓게 되면 그 빌딩을 아주 예술적으로 요즘에는 건물을 지을 때 그냥 견고하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을 염두에 두고 건물을 짓습니다.
견고하고 아주 예술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를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처럼 저와의 인생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인생의 집에 대한 판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허물어질 곳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삶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짓는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그 건축이 견고하게 섰느냐는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나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집을 반드시 판단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나니 하나님이 함께한 지혜에는 그들의 소요되는 것들을 방들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소요되어지는 필요한 것들을 채운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과거에 필요한 것들과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여러분 집안에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갖가지 금은보화로 채워지기를 원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장롱 속에 전부 다 금가락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필요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채워져야 될 것들은 과거와 같은 그렇게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전략을 세우고 지략이 많음에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혜롭게 되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전략을 세워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7장 11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말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의 그늘 아래에 있어 본 적 있습니까? 돈이 쌓여가지고 그 그늘 아래에 있는 본 적 있어요? 제발 좀 그런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집안에 돈이 쌓여 있으면 괜히 먹지 않아도 배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채워지고 흡족해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그에게 주어진 지혜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냐?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과 사울의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용어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들, 오랜 신앙생활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용어, 바로 악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런 단어들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단어 쓸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귀신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배후에 나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데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두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영에 의하여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세상의 사상을 쫓습니다. 세상의 물질 문화를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양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과 사울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 어린 소년 때부터 골리앗을 이기는가 하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그런 승리를 합니다. 대단한 지혜를 발휘하죠.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때 다윗이 나가서 또 물리칩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로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다윗에게는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사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신하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존귀한 자로서 세워졌다는 말씀인 것이죠. 저와는 모두가 다 고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가장 귀하고 존귀합니까? 어떤 사람을 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귀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내가 생각해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낼 자료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까? 지식을 쌓고 그에 따른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많이 배울수록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그런 지혜들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이죠.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의 머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각들을 불어넣는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지혜롭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세상에서 습득할 수 없는 지식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종옥 형제님, 죽을 몸도 살린대야. 안 죽는데. 우리의 육신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서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속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움직이잖아요.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너의 속사람은 육신은 소멸되게 물질적인 것은 모든 것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속사람 영적인 것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멸되지 않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아닌 사람들은 좌편에 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요 딸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되는데 이 다윗이 이 어린애가 아주 용맹스럽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아주 가장 최측근을 여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그런데 이 다윗이 점점 가면서 하는 것이 이 도대체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탁월한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왜 사울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는 우두머리가 내 수하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경화시키냐 실패시키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과 같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자기 수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다윗의 힘은 바로 사울의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한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힘이 되는 겁니다. 자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윗은 사울이 볼 때에 자랑이요 힘이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아주 큰 역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다른 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이, 사탄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시기와 질투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참다 못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번뇌케 했다고 하는 말이 다트라고 하는 것인데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겁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세상 사는데 도대체 난 겁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단의 영이 그를 악한 영을 사단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지배하자 그에게는 오는 것은 시기와 질투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 모두 매사예요. 그럼 다윗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져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좋은 일들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역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계없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도 그의 삶은 어떻게? 그의 삶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어쩌면 과거보다 더 많은 두려운 상황들이, 그가 원치 않는 일들이 엄습해 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다. 얼마나 그의 상황이 무거운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인지 알만하잖아요. 스월이 역시 지옥이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 상황들이, 두려운 일들이 그 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사울은 그의 반응을, 두려움을 어떻게 자기가 가진 창으로 상대를 벽에 받으려고 던지는 반응을 했지만 사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스월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지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침내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반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은 그들 속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닙니다. 왜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금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들어야기 때문인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즉각적인 반응이 저번에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당시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나요스로 가서 그와 함께 다윗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온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아래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